네, 은혜 복음의 중요성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의 골자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자,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바울 이전에 다른 사도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바울 이전에는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믿음만이 아닌 행위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요. 그거는 그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바울 이전까지 그랬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지상 사역 기간 중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요. 근데 경륜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바뀌어졌지만은 주님께서 한 사도를 특별히 부르셔서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닌 사도 바울에게 맡기셔서 이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으로 선택받은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행위가 필요했던 복음과 대비해서 은혜의 복음이라 오직 은혜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구속 경륜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누구에게도 이 지식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언제 이것을 계시받았습니까? 그는 홀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계시를 사막에서 받았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에게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하심,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받았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절을 자 보겠습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은혜의 경륜은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나타나는데, 이 경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7절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은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 초림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보여주신 은혜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새로운 계시이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은 이 교회 시대에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고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은혜의 경륜 하에서 죄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받은 계시를 무시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행전만 그 초반에 있었던 과도기적인 교리들만 가르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이전 교리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앞으로 그 예언된 시대, 대환란 시대에 오게 될 그 왕국복음이나 그때 그 율법을 지키는 교리 그것을 적용해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우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자, 26절에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 시대와 세대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대들이 있고 또 세대도 있습니다. 이 세대 dispensation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시대들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 자, 이것이요. 성경에는 많은 시대들이 있는데 그 시대들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든 아니면 신정국가를 세워서 거기에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신앙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게 되면 시대와 세대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고 또 거짓 교리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개신교에서는 그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각 시대들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가려질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시대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구약 시대에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이요. 행위가 없이 믿음만으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성경의 모순을 만드는 것이요. 성경의 모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증가시키는 것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들의 신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학을 던져버리고 결국엔 행위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권이 결국에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행위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칼빈주의를 버리고 행위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왔죠.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고 그리고 장로교 쪽에서도 그렇게 그 칼빈주의를 신앙하다가 중간에
행위권으로 바뀐 사람들, 즉 그 회복교회 김관음 전도사, 이런 그 행위권으로 전향해서 또 하나의 마귀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망한 것이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된 것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완전히 새롭게 제시된 말씀이었어요. 새로 제시된 교리였습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그 기존 그 유대인들이, 기존 신앙을 갖고 있던 구약적인 유대인들이 이런 새로운 교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장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가 코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율법 하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고 자랐고 율법 하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지상 사역 당시에 이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요, 구약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나 다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혼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때 당시는 과도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미 은혜의 복음이 2000년, 1900년 넘게 한참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러한 시절이 되었는데 지금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딱한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예언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혼동에 빠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경륜들을 따라서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이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신학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은 그 성경의 특정 몇몇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는 것도 해당이 되고, 어떠한 그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교리적인 말씀을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꼭 해석해야 되는 구절들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근데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닌 어떤 교리적인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해석하고 교리를 변질시키는 그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벗어나서 다른 해석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그렇고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떤지를 알리고자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이들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물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구원받는 그 죄인들의 99%가 아마도 이방인이라고 봐야 될 것이요, 앞으로 대환란 때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유대인도 많이 구원을 받고 하고 천년왕 때는 또 이방인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오픈해 놓으신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걸림이 되는 것이 있죠. 그들의 그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를 버린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목숨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유대교가 그냥 단순한 하나님 종교가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뭐 일요일에 예배 참석하고 11조 내고 그런 교인을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자체가 그들의 사회와 법과 또 실생활과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반적인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를 유대교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히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사회에서 제명되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기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구원받기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체가 유대교 때문에 구원받기 힘든 것이요.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신비를 말합니다. 자, 이 교회는 지난 시간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교회 자체가 하나의 신비인 것이요.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 어떤 교단이나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교회가 없었죠. 거기에는 교회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거기에 신비가 따라온 것이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교회의 신비가 따라온 것입니다. 는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는 자신 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영적인 몸을 갖고 부활하신 것이요. 주님 자신의 부활체도 있고 그 부활체에 딸려 있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그 그리스도의 몸에는 첫 열매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첫 열매들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첫 열매들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혼자 부활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몸은 오순절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최초로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몸은 신비적인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그리스도의 몸이 가시화된 것은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가시화된 것이요.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게 어딘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몸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몸은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단지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는 유대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그 하나의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의 하나의 아류,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대교에 부속된 하나의 종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인 것이요. 이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한 새로운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탄생한 것이에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과 동일시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변화되고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몸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서 곧 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간다는 사실, 물론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전천년 신학 이론을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소망의 말씀들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라 할 때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지상에서는 신비적인 형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교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건 신비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저 카톨릭 혹은 어떤 교단 밑에 있는 산하 집단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드리는 장소,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경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생각할 것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인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야. 자, 우리가 그 성경적인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어떤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읽어주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전파하는 것은 이 복음에서는 부차적인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다. 어떤 선지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오병이어를 하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물론 그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는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공부해서 66권을 창세기부터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성경 66권 전체는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고 그림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요. 또 사건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예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일깨워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지시해야 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전파해서 믿었으면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겠죠. 거듭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 또는 낙오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또 말씀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점에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혼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단순한 옛 종교 전통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자, 이 성경은 교리, 즉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기본 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각 시대와 세대들을 운영하는 그 경영 방침에 관한 그 세대주의에 관한 교리들도 있고, 그리고 책망,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책망과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는 그 역할도 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첫 번째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바로잡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들이 성화되는 것을 말하죠. 성화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믿음이 간증할 만한 믿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신도 그렇고 그 다른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서로를 체크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성경적 지식을 깨달아서 자기만 상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는 것이에요. 서로 같이 상도 받고 또 같이 구원도 받을 수 있도록 이타적인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전파하고 여러분이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전파하라고 하신 그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어떤 행위나 사회복음이나 번영신학의 그런 썩은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헛된 일들을 복음 전파라는 명분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요. 심지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은혜의 복음을 거칠게 공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비단 로마 카톨릭이나 각종 이단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정통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도 그런 행위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 회복교회 김관원 전도사나 또 그와 같은 무리들이 하고 있고, 또 신사도들은 물론 사적인 계시와 그 행위권을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결국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신비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 서신서들로 남겨주셨고, 우리한테 주신 이 메시지들은 신실하게 간수하고 신실하게 전파해야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 핵심 구원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의 영접을 돕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써왔다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들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하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오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몸소 치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치르셨는데 여러분이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속을 의심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이 순간에 접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완전한 죄의 용서를 주님께서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또 저를 위해서 죄들을 구속하시고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장사되셨다가 또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실
저를 데리러 오실 장차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이라는 사실도 저는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그 죄 많은 저희 혼을 죄로부터 씻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만들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와서 저희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을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소중한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